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저희들의 영감을 더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들은즉 에시마라는 뜻입니다. 에시마. 애가 1인칭이죠. 내가 이 말입니다. 쉐마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걸 다니엘이 다 들었죠. 그때도 말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숨기고 임봉하라, 봉해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다니엘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럼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좀 양이 좀 많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이 말씀이죠. 다 끝나리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도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 결국 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보니까는 또 역시 앞에도 왜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 강을 위에 있다고 그랬죠. 이 강이 바로 저거를 글자를 그 예오로 하예오로 이 정음자가 있죠. 그 강. 하예오는 이 말이 그 날개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검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저 글자입니다. 그 민마알 임말이라는 글자예요. 임말. 이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요. 하늘로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하늘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분이 말해주면 실제 다니엘이 듣기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듣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강 이쪽 서 있다. 이 강은 검은 강이라고 했잖아요. 검은 강 위에 서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여기 그 강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레메메 그렇죠. 레메메라는 글자 썼어요. 그러면 물들을 위하여 물들을 위해 섰다 사실이에요. 이 물들이 검은 물이잖아요. 검은 물들을 위해서 서 있다. 이건 뭐 성경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그 히브리 원을 중심해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흰 옷을 입은 흰 세마포를 입은 자가 이 강 이쪽에 서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검은 물 위에 서 있다는 얘기고, 검은 물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물을 변화시키려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오로 이 강 이름이 나일강, 이 나일강기가 자그마치 5,600km 그렇죠. 5,600km. 굉장히 길죠. 그 아주 오래된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강의 원래 뜻은 검은 뜻이에요. 이 검은 물이 이제는 물줄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흰 물줄기로 바뀌기 위해서 바로 이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뭔가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는 그 강, 그 사상, 그 사람의 그 이론, 뭐 어떤 뭐 지식, 뭐 이게 전부 다 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이 모든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왔다면은 깨끗하겠죠. 그런데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예, 부모가 모두 다 성결하고 깨끗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연의 그 물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사상도 생각도 행동도 더 심리가서 육체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 당뇨가 또 내게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혈압이 있다 하면은 뭐 당뇨, 혈압 이거 전부 다 유전적인 그 성향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있다면 자연히 나도 그 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게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흰물이 아니고 성결된 구별된 물이 아니고 바로 검은 물이라는 거죠. 그 이 물 위에 앞에 그 천사가 레 때문에 그랬죠. 물 위에 물을 위하여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영혼 속에는 세마포 입은 분을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첫 번째 1장 나오는 거 보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옷이 발 등까지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뭐라고 했으냐? 조상들부터 흘러내리는 그 예오르 같은 물, 바로 검다는 뜻이잖아요. 예오르의 물을 뭐하기 위해서요? 정결하기 위해서. 그 물줄기를 이제 바꿔야죠.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의 물, 하나님의 진리의 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사상 바꾸고 생각 바꾸는 거잖아요, 실제요. 이 몸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뭘 담든지에 따라서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내 사상 속에 검은 물을 담았다면 내 행동이 검은 쪽으로 갈 것이고, 또 내 사상 속에 하나님 진리의 거룩한 물을 담았다면 자기 행동도 자기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 몸은 바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릇이 내 몸이 내 사상이 속에다 뭐를 담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원래 부모로부터 담은 그 그릇의 물이 물론 임시적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곧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가나 혼의 잔치, 예수 첫 번째 행한 기적 아닙니까? 그 원래 있던 그 포도주 아닙니까? 원래 있던
여섯 항아리에 원래들 포도주가도 잔치를 행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졌다고요. 잔치가 물을 익기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말씀을 채웠더니 그 다음에 떠다주는 그 물이 처음보다 더 좋았더라.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죽 아는 것은 그 어머니가 한 일밖에 몰라요. 하인들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몽소는 전혀 몰라요. 그 행한 사람은 아는 거죠. 어머니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양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렀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를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서 이렇게 해준 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해주실 거죠. 뭐 옛날 우리 그때 뭐 아버지 거의 뭐 했겠습니까? 요즘이니까 젊은 사람들 하지만 옛날에 노인네들이 거의가 뭐 어머니가 다 했지 뭐.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는 일을 한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보고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그때가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또 오는 사람 그 하도 시킨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일러줬던 그 어머님이 모르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것은 내 속에 변화된 성품들은 그걸 몰라요.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원래 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뭐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 있던 물이 그 물인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바뀌었잖아요. 먼저 있는 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세월을 갖다 벗잖아요. 부고 난 다음에 떠나주니 바로 포도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의 비밀의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강, 물들 위에서 물들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물들을 위하여. 강은 검다 뜻입니다. 예오르예요. 그 하이오르 이렇게 발음하죠. 하이오르. 그 강물들을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하늘 뭐 바로 임이죠. 민마알은 글자입니다. 이게 전체가 없으면 그냥 에서 뭐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또 전사 민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늘로부터 그 세마포 옷들을 입은 그 사람에게서 들으니 그랬어요. 그 사람에서 이제 듣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을 하죠. 근데 다니엘이 듣기에는 하늘에서부터 듣는 것 같죠. 물론 물보다 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그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랬어요. 오른손, 왼손 거기가 다 보면 다 나와있죠. 오른쪽에 왼쪽 이런 것을 좌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 들어가 보면은 왼손, 오른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요.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고 여기서 이제 때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나와 이제 전 3년 후 3년 나오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한때가 뭐냐? 앞에 창조성이 한번 가봐요. 한때 시편 75편 2절인데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리니 그랬어요. 이 옳은 한때로 하니 말은요, 정한 기약입니다. 정한 기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한때로 표현했죠. 정한 기한.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여기 말씀대로 뭐라 하십니까? 바로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임하기 전에는 뭐 심판 하나 많았고 자체가 이제 멸망의 대상이니까 심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말씀 내가 임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말씀 위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때입니다. 두 때. 또 두 때 이거 나오죠. 거 보면은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내게 정해진 그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두 때는 앞으로 다가올 때 그걸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는 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고 계시죠. 근데 반대를 봐요. 반대는 뭐냐? 왕상 열왕기상 3장 25절입니다. 왕이 이르신 산사에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두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죠. 이거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잖아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낳고서 정차로 보니까는 자기 옆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 옆에 가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 낳지도 않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러고 또 이 한 여인은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왜 네 거라고 그러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테 와서 이것을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내 옆에서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줬습니까? 이 재판 중 아주 명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지혜 재판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냐?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와라. 여덟 시켜 놓고 칼로 반을 쪼개라. 쪼개서 반쪽은 이 여자 주고 반쪽은 이 여자한테 줘라. 거슬린 판결이 나오죠.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지 아이가 아니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되지 못해서 그 아이만큼 살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여자 다 주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네가 바로 진짜 엄마다. 그런데 돌려줬잖아요. 명재판 아닙니까?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재판의 삶이라고요. 반대가. 한때는 뭐라고요? 나에게 정해진 기약이고 기약. 또 두 때는 앞으로 닥칠 약속이고 또 반때는 지혜로운 재판이라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나야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 삶 중에서 분명히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힘이 우리 성경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네 이렇게 나와 있고 원어로 보니까요 이건 거룩한 백성이에요. 백성의 힘, 야드 손입니다. 야드는 단어가 권세, 힘 그걸 이제 다 가지고 있죠. 야드는 글자가 그래서 야드, 암, 코데시 이 코데시가 몸 하나 빠졌네요. 우에 점이 있습니다. 코프에 점이 있습니다.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래도록 보니까 거룩한 백성의 힘이라고요. 백성의 권세가 될 수 있고, 근데 권세보다 힘이 낫죠. 권세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권세고, 그렇죠. 권세는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죠. 백성에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은 어때요? 모든 사람 다 줘요. 백성에게 다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권세를 번역했는데 저는 권세를 안 했어요. 권세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권세고, 힘은 모든 백성에게 다 줘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힘이 어떻게 된다? 여기 말씀 보니까 흩어진다. 나는 이렇게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부서진다. 깨뜨려진다, 뭐 부서진다. 이 어근 보니까 깨뜨리다, 산산조각으로 부서다, 흩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자연히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성도들의 힘이 다 없어질 때, 그럼 성도의 힘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본 힘은 말씀, 대화, 책임질, 기도와 말씀 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나중에 완전히 뭐랄까, 기진맥진, 뭐 초죽음, 그런 정도로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들 때 바로 끝이 온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어요. 흩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니엘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는 사실이죠. 자, 개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번역해 봅니다. 나는 내가 듣고도 아니 샤마티 나는 아니까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샤마티 내가 티가 내 아닙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나 영적 깊은데 다니엘같이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사람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니 참 우리는 참 뭐 거기에 되면 뭐 참 너무나도 어렵지 그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주님 이 일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냈던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든지 핵심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게 정해진 시간을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돼. 이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당할 일들을 또 잘 처리해야죠. 그래서 또 반대는 뭡니까? 지혜로운 분별력, 재판이잖아요. 그게 다 지내된다는 겁니다. 그래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니엘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고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자다. 갈자면 레크 그랬죠. 레크 갈자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마 다니엘이 이 말씀 완전 100% 알았다면 다 내용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다니엘에게 준 말씀이 그게 다니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번역해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라. 레크 하라 그래. 레크. 그리고 다니엘아 이는 그 일들이 종말 때까지
비밀들이다. 비밀들이다. 내 속에 육에다 줄 때까지예요. 그리고 인봉도 복수해 보니까 인봉들이 되었다. 봉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뭐랄까, 여기 말씀대로 보면 그 일들이 종말자까지는 비밀이다. 그리고 전부 다 봉해놨다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되지 않으니까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성령이 내가 육적으로 나가면 또 그 영이 또 그렇게 도와요. 내가 말씀으로 나가면은 말씀도 그 일을 돕죠. 그러면은 내 생각 분명히 두 사상이 있는데 육적인 사상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상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바로 참 요겁니다. 그럼 영적인 사상,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요것만 하면 돼요.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돌리는 거죠. 되새김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사상과 내 모든 인식 전체가 말씀을 이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 내 모든 세포가 깨어난다고요. 그럼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되새김하면 또 조금씩 기도가 나와요. 뭐 생활 속에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잠잘 때 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꼭 우리 뭐 참 옛날처럼 뭐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그것만 기도가 아니거든 실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실진 기도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내 속에 검은 물이 예오라는 이 물이 바뀐다고요. 그 물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더러운 물을 육적으로도 날마다 더럽고 지저분한 물을 먹다가 깨끗한 새로운 물을 먹다면 분명히 몸이 달라진다고요. 있던 병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육의 사상이 말씀을 되새김질 계속 하면요, 이 말씀이 와서 흐리석해져요. 물질의 찐까지 말씀을 되새김 안 하면 옛적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예오라는 그 물이 검은 물이 흘러요. 검은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내 지체는 그 영역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되새김을 하고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뭐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를 만날 때마다 말씀이 척척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 말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여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 일을 하면 그때부터 내 삶 완전히 육의 속성은 다 이제 조금씩 처리가 돼요. 바뀐다고요. 그래서 내 속에 흐르는 그 물이 시편 103편 말씀처럼 아론의 턱 숨에서 물이 흘러서 옥깃을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옥깃을 적시고 온몸에 다 흘러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물을 소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입술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옥깃을 적시고 뭡니까? 바로 입으로 나가는 얘기죠. 말씀이요. 말 속에 말씀이 들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내 입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 수염은 그 사람이 뭘 가리키? 인격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 범죄하면 그 인격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보면 수염을 밀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수염을 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즘엔 다 전부 다 스스로 시험을 열심히 밀고 있죠. 또 밀지 않으면 또 뭐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 말씀의 물이 여기서 흐르면 흐를수록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길잖아요. 긴 것만큼 인품이 올라가고 성품도 올라가고 인격도 올라가고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다음 옷을 줬어. 옷은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이 옷을 그냥 적쓰고 이 앞에부터 적어요. 그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가 억지로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어떤 데는 참 그렇게 살기 싫은데 말씀이니까 그냥 억지로 살기 많거든요. 그러나 옷깃을 적신도 하는 말을 하면 여기서부터 다 적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행동하니까 자연히 나도 쉽고 그만큼 행하기도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고 자연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마포 입은 그분이 어딨냐? 이 바로 나일강, 다시 말하면 원어로 하면 예오르라는 이 강 위에 그 강 물들 위에서 바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 밖으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이 바로 옛 사상 그 물 위에 분명히 서 계십니다. 근데 서 계시면은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자연히 그분이 일을 못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말씀을 뭐 합니까? 이 말씀도 되기를 양손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맹세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들 것을 강조가 있는데 그런데 숨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사람은 이 숨겨진 말씀을 봉해진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우리 임시할 일은 뭐냐? 말씀을 되새김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일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말씀이 먼저 생각나요. 그 말씀을 딱 붙여 주여 이 말씀도 될 줄 믿으면 하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해져요. 바로 아론의 턱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다 흘려서 만국이 어떻게 한다고 소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온몸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오늘 붙잡고 또 승리하면서 또 아름다운 삶, 또 멋진 삶 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 비대면 시대에 신앙과 믿음과 모든 영역이 더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속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운하가 만들어지는 것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 묵상 기도할 때 삶으로 이어지면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말씀 운하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검은 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선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참 진리의 물로 다 바뀌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